오늘 하루는 자존감 지키며 잘 살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침부터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온종일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쪼개어 주다 보니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일까? 그대의 그 무거운 마음,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장 작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나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숭고한 자비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그대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대가 가장 먼저 위로해야 할 영혼은 바로 상처받고 지친 그대 자신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낼 수 없듯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소중한 존재, 그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족쇄들을 차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족쇄는 남의 시선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족쇄는 끝없는 비교입니다. SNS를 보며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남의 행복을 질투하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책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세 번째 족쇄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실패해도 나는 안 돼, 나는 가치가 없어라며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 설명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분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하는 마음,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마음입니다. 이 세 독이 우리 마음 속에서 너는 부족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목소리가 그대의 마음 속에서 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을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이제 그 족쇄들을 하나씩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오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남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겠죠? 그 사람이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과식하고 담배를 피우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을 해치는 일들입니다. 바보야,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정말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잔인한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화를 낼 텐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은 그렇게 가혹할까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것 마이너스 충분한 휴식을 주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방치하지 않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랑하는 것 마이너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사랑하는 것 마이너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악습과 독성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의 깊은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익사하는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요원들은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남을 구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을까요? 자기 상처도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정으로 남을 잘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남에게도 평온을 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항상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주말에도 일 생각에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짜증나고 피곤한 아빠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구나. 퇴원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퇴근하고 충분히 쉬고 자기만의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유 있고 안정된 모습으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충만해야 남에게도 넘쳐 흐를 수 있고, 내가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베풀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원망과 분노로 변하거나 번아웃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겉모습이 사랑받는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는 늘 하찮고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에야말로 그 순간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잘난 모습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나, 불안에 흔들리는 나, 외로움 속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서 울고 있는 진짜 나를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더욱 메말라가고 말지요. 그렇기에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이 선언을 내 마음 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책과 열등감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면 깊숙이 자비의 씨앗을 틔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잘하라고, 더 가지라고 채찍질하지만 그 속에서 지친 내 마음은 한마디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작은 나를 품을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듯 했던 나의 존재가 따뜻한 빛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자비를 경험합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곧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조용히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 선언이 곧 부처님이 일러주신 지혜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자주 평가절하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런 마음속 말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는 가치 없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가 작아지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 하나에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내 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눈물 흘리는 나를 안아주고 불안에 떠는 나를 다독여주는 것이 곧 자기 사랑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잘 나갈 때, 뭔가를 이뤘을 때, 칭찬받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하찮아 보이고 가장 실패한 듯 보일 때, 그때야말로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을 하늘의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진흙 속에 있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이미 꽃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깨달음으로 피어날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능성을 믿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사랑할 때도 잘난 모습만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까지 껴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나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나, 주저앉은 나, 실패한 나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자기 사랑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덧없고 몸은 병들고 늙어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잘난 듯 보이는 순간도 결국은 덧없는 한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찮아 보이는 나 또한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대 자신, 바로 그 존재를 사랑하라. 그대가 그 존재를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남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계획이나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면 곧장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또 이랬을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가장 큰 방법은 자기 비난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자리에 자기 격려를 놓아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다.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마음이 지치고 불안할 때는 호흡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 마음아, 괜찮아. 그리고 내쉬며 다그침을 내려놓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 자기 자비가 피어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끝없는 불만에 사로잡힙니다. 비교의 습관을 멈추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이 다짐은 내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강력한 자기 자비의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이 쌓여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자비의 습관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그 사랑은 결코 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순간, 그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타인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는 곧 자기 자비가 세상과 연결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남을 대할 때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만날 때도 온화해집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이 내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전한 울림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내 안에서 싹튼 자비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의 상처를 마주할 때 비로소 남의 상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남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탓하며 자식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안에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잘못을 보아도 화가 나기보다 너도 힘들지? 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비가 타인에게 자비로 이어진 순간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사랑은 남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존엄도 자연스레 존중합니다. 자기 자비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한 그릇에 담아두면 곧 마르지만 흘려보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내 마음의 작은 자비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세상 전체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자비를 펼쳐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작점에서 세상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 마음에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 다짐이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당신의 하루는 이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가치 있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는다. 남보다 앞서야 소중하다. 이런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다. 여기서 보잘것없는 인간은 바로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순간 나는 이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이 짧은 선언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 힘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비로 흘러갑니다.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더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존귀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걸어온 발자국, 견뎌낸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가족을 거쳐 이웃에게, 이웃을 거쳐 세상 전체로 흘러갑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작은 자비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사랑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나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했다. 내일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